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재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좀 약간 망나니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좀 간섭을 받았겠죠, 아들이니까. 그래서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도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나중에 그 줄 재산 있잖아요. 그게 뭐 상속세든 뭐든 하여튼 그 재산 나한테 미리 좀 땡겨서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받을 거잖아요. 나한테 그거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걱정과 근심이 들었을 거예요. 왜 걱정과 근심이 들었을까요? 얘가 지금 나한테 재산 달라고 하는데 이 재산 없어지면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데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지금까지 그래도 일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집 나가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과 근심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느꼈던 근심과 걱정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거죠. 나랑 부자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아버지의 돈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린 부자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 끊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말을 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아들이 하도 때를 부려가지고 이제 재산을 가지고 밖을 나가죠. 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은망덕한 자식이지만, 아무리 나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어귀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혹시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기 멀리서 드디어 나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허그를 하고 뽀뽀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돈 어디 있어? 돈 가져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너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왔구나. 이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껴졌냐? 그게 이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어구를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뻤을까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나갔었으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하고 이 아버지랑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어도 사실은 별로 이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큰 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큰 그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에 정말 지극한 절망과 낙심을 안겨주는 그러한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낙심과 그 절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바로 그러한 인간. 이 인간들은 하나님만 떠나면 자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 떠나면 간섭 안 받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독립된 주체로서 내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존재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존재를 여전히도 그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 집을 나갔지만, 이 죽었지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여전히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치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